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지도를 보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간의 긴 법정 공방을 마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결정함으로써 아주 극적으로 로마행을 최종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드라무테노 호에 올라탄 바울은 시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돈을 출발하자마자 극렬한 맞바람이 몰아치면서 통상적인 항로로 가지 못하고 점점 바다로 밀려난, 동쪽으로 밀려난 아드라무테노호는 여기 보시는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탄 바울의 여정을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자, 다시 지도를 보시죠. 이 무라항에 도착한 바울은 알렉산드리오로 갈아탔는데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배에는 엔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순전히 바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 무라항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방향은 서쪽으로 가는 길인데 당시 북서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역시 맞바람이 부딪혀서 더디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겨우겨우 더디게 니도 맞은편에 도착을 하게 된 바울 일행은 그 맞바람이 더 심해져서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항로였는데 너무 맞바람이 심한 나머지 당시에 노련한 선장이 앞에 보이는 크레타 섬을 경유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살몬의 앞바다까지 나아가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처럼 로마로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은 그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풍세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편하게 관광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좀 순풍을 허락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게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결코 그러한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순풍이 불어닥치는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전히 거센 인생의 저항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퇴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순풍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한번 고난의 풍랑이 불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불어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지체되고 더디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뜻하지 않게 더 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심한 태풍이었는지 그 배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알렉산드리아 호는 좌초되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14일 동안이나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라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사지로 내모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의 찰나에 함몰되고 그 순간의 시간에 늪에 빠져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결코 은혜의 은자도 입술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제는 항상 시간이 동반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오랜 시간을 합산하였을 때 그 은혜가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좌초되어서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 호는 거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가? 네,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고난 자체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은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으며 감격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했던 사람들은 276명에 달했습니다. 276명이 탑승했던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서 이듬해 봄까지 그곳에서 긴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그 방향을 우리는 지금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불평과 원망 일색입니다. 때로는 염려로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바울의 일생을 샘플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넌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알렉산드리아호와 같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태바가 되어 자체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동력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연단이라 하고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물결 따라 풍랑 따라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면 살수록 깨달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자는 인생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절대자이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호흡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인의 인생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한 예배당과 많은 교인 수가 교회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교회란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태바가 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신 주님께 그 방향키를 내어 맡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험한 풍랑이 불어올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태바라는 사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바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바다에 띄워진 이력 편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배의 방향키와 동력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온전한 태바가 되어 그 바다에 띄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